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도 이 고질적인 피곤함과 이 고단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곤고한 처지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각국의 강대국들이 협박을 하고요.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왕, 귀족, 이 여러 가지 제사장들까지도 지배계층의 타락. 그리하여 오히려 가난하고 또 정말 여러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빼앗고 수탈하고 그리하여 원성이 자자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신본주의였던 저들의 삶은 종교의 세속화로 인해서 형식적인 의식만 남았을 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위로가 없었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감동이 없었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회복이 없었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미래와 비전이 없었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회개와 결심이 없었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위로 공급되어지는 심과 능력이 없는 예배의 무용은 있지만 외식이었을 뿐 진정한 은혜가 없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탓했습니다. 이놈의 국가, 이놈의 사회, 이놈의 지배층, 이놈의 종교의 타락, 이놈의 교회들 모두가 탓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포로 생활이 이제 멈출 것이다, 끝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지만 그 시간은 자꾸 늦춰지는 것 같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까 더 살 맛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제목이 힘있는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요,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맛을 잃고 살아가는 그러한 힘 잃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국가 때문이고 사회적, 종교적 타락과 모순 때문이고 못 살게 생겼고 그저 모든 것이 탓으로 인하여 이렇게 내가 힘든 처지가 되었으며 예배 속에서도 말씀 속에 위로가 없고 우리 목사님이 잘못됐고 우리 먼저 가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잘못돼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틀렸어. 그러면서 어때요? 그때부터 이미 피곤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피곤해져요.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해져요. 삶 자체도 피곤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기쁜 마음으로 야, 내가 일터가 있어. 내가 이렇게 걸어 나갈 수가 있어. 내가 월급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말 좋은 일에도 쓰고 내가 또 열심히 재테크도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꿈꾸고 나아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하고 아이고 오늘도 또 출근해야 되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또 하루를 어떻게 지내지. 아이고 내가 조금만 팔자 좋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일할 필요가 없을 텐데. 피로감이 벌써 아침에 나가문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나타나요. 이런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의욕이 있겠습니까? 옆 사람들에게 피로감만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힘이 있어야 크리스찬들이 나가서 속과 빛을 잃지 말고 맛을 내야 되는데 더 지쳐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있대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하여 새 힘이 오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앙망함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내가 앙망해야 돼요. 누가 앙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앙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앙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국가가 앙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앙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다 탓인 거예요. 교회 가봤자 뭐해. 그저 스트레스만 받아. 여러분 스트레스만 받습니까? 교회 가면 회복되죠. 왜요?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앙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출석하려고, 그 체면 유지하려고, 봐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도 그래 왔다 가라. 그래 보여주고 가라. 그래 네가 마음 먹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거든요. 생각한 거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네가 생각한 대로 왔다 가 그러면. 그런데 어때요? 나 은혜 받아야 돼. 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살아야 돼. 나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돼. 나 주님 앞에 심 받아서 살아야 돼. 나 예배하러 가야지. 그리고 딱 와서 앉으면 어때요? 그래 내가 새 힘을 줄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은 우리가 앙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국가가 주는 것 같고, 사회가 주는 것 같고, 교회가 주는 것 같고, 목사님이 주는 것 같고, 무슨 종교적인 어떤 여러 가지 행위에서 나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 안에 은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곤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어른만 피곤합니까? 아니에요. 학생들도 피곤해요. 학생만 피곤합니까? 아이들도 피곤해요. 자 여러분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앙망하지 못함으로, 내가 정말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 힘이 부족하여 피곤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왜 느껴지냐면은 어때요?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거. 이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의 말씀이. 족함이 없으므로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족함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전도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피곤해요. 지키기도 피곤해요. 누리기도 피곤해요. 솔로몬이 이 1000명의 궁녀를 얻고 살았는데도 피곤해요. 여자가 많으면은 그때 아주 즐겁게 지낼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재산이 부귀와 명예가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집에 들어가서 머리를 딱 누우면 누울 집이 있어. 그래야 피곤이 풀리는데 딱 누우면서 방 한 칸이 뭐야? 방 2칸은 있어야지. 이러면 그 다음부터 피곤해져요. 화장실이 왜 1개야? 줄 서야 되잖아.
두 개는 있어야지. 그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고 그 능력 아래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가정 탓하는 거예요. 남편의 무기력함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150만 원밖에 못 벌어. 아유, 내가 그런 인간한테 내가 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 피곤한 거예요. 돈 벌어와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감격도 없지요. 더 무기력해고 더 고달프고 더 짜증나고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원을 벌어도 10만 원을 벌었어.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10,000원이라도 저축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정말 아껴서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복되게 쓰고 내가 이것을 일할 수 있는데 다음엔 어떻게 하면 15만 원을 벌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더욱더 생각에 있어서 감사함을 갖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만 바라봐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것을 주셨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 맡기신다고 하셨죠. 제가 지금은 작은 벌이고 작은 꿈을 꾸고 작은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 큰 것까지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정말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할렐루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어째요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이 벗어났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냐?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인간, 사람의 뜻이 뭐냐면 원어로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다. 헬라어로 사람. 인간의 뜻이 뭐냐면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앙망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 새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 그런 크리스천이 되려면요 땅의 것 보면 안 돼요. 앙망, 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볼 때 진정으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좀 꾸리지 않게 하시고 으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런데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저와 여러분, 힘 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앙망해요. 누구를 앙망한다고요? 하나님 앙망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신앙생활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땅 바라봐요. 썩어질 것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의식해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 앙망하면요 우리 믿는 자들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크리스찬,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내가 힘 있는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나타내야 돼요. 그 힘은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이 피곤함이나 무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강대국 때문도 아니고, 할 수 없는 약함 때문도 아니고, 사회적 문제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에서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심은요, 의무감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쟁취하는 거예요. 저 천군 침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쟁취가 되는 거예요. 침노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보화를 사기 위해서, 값진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뭔 거예요? 보화인 거예요. 사랑할 때 모든 걸 다 팔고 그것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셈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7년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수일, 그냥 며칠 가는 것 같이 여겼대요. 사랑을 하니까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여인 하나를 사랑하는 그 애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길이 하루이 같은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결국은 라반 삼촌 때문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레아를 얻게 되므로 다시 7년을 기다려서 정식 아내가 라헬이 되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일 만에 라헬을 얻었지만 7년을 더 일했어요. 14년을 일했어요. 여러분,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와요? 사랑. 저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야곱이 일할 때 어떻게 일했다고요? 수일을 여기고 열심히 일했다고요. 사랑을 불태우니까요. 하나님을 앙망함에 있어서 그렇게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는요, 제 돈,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 내 육신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요. 하나님, 전 세상 낙보다 하나님 더 좋아요.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요? 이런 정열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앙망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라 그래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는, 피곤차고 고단치 않는 힘까지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생기면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성전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아버지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아버지 앞에 집중되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앙망하는데 힘을 쏟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뤄질 때 피곤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앙망하는 마음을 회복합시다. 그럴 때 삶의 활력도 생기고 내 힘의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망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렇게 앙망합시다.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능력이
그리하여 힘 있는 크리스찬으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할렐루야. 예, 우리가 무능해요.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해요. 그럴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백으로 삽니까? 세상 백으로 삽니까? 건세로 삽니까? 내 능력으로 삽니까? 내 알량한 지혜와 지식으로 삽니까? 아니요. 가장 힘 있는 크리스찬은 어때의 비결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앙망하는 사람, 말씀을 앙망하는 힘 있는 크리스찬.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뭔데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힘이 생겨요. 제가 내일 꼭 해드릴게요. 어때요? 힘 생겨요. 제가 내일 해결해 드릴게요. 힘이 생겨요. 내가 이거 약속해 줄게요. 힘이 생기죠. 할렐루야.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크리스찬 뭘로 힘을 얻는데요? 땅 문서요? 집 문서요? 건강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친구요? 이웃이요? 남편이요? 자녀요? 아니요. 우린 마지막까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언약의 말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했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기까지는 힘들었지만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임하잖아요. 말씀을,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신기하다. 내가 피곤했는데 힘이 되시는구나. 야, 신기하다. 내가 곤비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하나님 악망하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구나. 무능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확신이 생겨요.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영생의 약속이잖아요. 천국의 약속이잖아요. 어떤 약속으로도 이런 약속을 받습니까? 가장 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좀 지금 불편해도 나 영원한 날에서 영원한 집이 있어. 어떤 분이, 제 지인인데 꿈을 꾸셨대요. 목사님 꿈을 꿨어요. 한 1년 전인가요? 올 초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꿈이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집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처음 봤어요. 아니, 외국도 아닌 것이 아주 신기한데요. 안채가 있고 별채가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동산처럼 뒤에 쫙 깔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집이 있지? 와, 우리 조 목사님 대단하시네. 와, 좋겠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를 구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깨고 났는데도 그 집이 선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목사님 집, 하늘의 집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꿈에서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있으면 청약 통장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거야. 힘이 생기죠. 내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내가 적금이를 타. 바로 6개월 있으면 적금이 2천만 원 타는 달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이걸 뭐 할까 궁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없어질 금도 은도 아니에요. 없어질 육체의 힘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 천국, 그 거룩한 땅, 그리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신다는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가장 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 크리스천들이 힘을 잃었습니까? 왜 피곤하고 곤비합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앙망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앞으로 나는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자꾸만 비전을 꿈꾸면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에게 꿈을 주셨어요. 야 기름 부음, 너 왕이 될 거야.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단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게 약속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저 험한 것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것입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도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 야곱이 야 내가 너에게 그러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고단한 삶, 피곤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수일같이 여기며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피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피곤하십니까? 고단하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중에 얼마나 말씀 보십니까? 예배 시간만큼 말고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 듣고 계십니까? 말씀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오늘 들려진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앉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그리고 나아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또한 사업장에 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이 말씀, 나 힘 있는 크리스찬이 될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되뇌이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준비된 산, 그렇지 않아요?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 산에 올라가는 거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이 큰 복과 번성의 축복이 있는 산이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저는 왜 기억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묵상하거든요. 제가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도 저도 잊어버려요. 전하고 난 다음에도 잊어버려요. 그러나 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입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계속 준비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비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이 가는 끝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험하고 힘들며 내로서는 정말 부족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이 분명히 여호와 이레 축복이 있을 것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게 저는 날마다 낙심하고 실망하며 무능한 자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니까 이 강단에 설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내 힘이나 능이 아닌 성령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의자에 성령을 전할 때 나타났습니다. 12명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헬라파 사람들과 그 중에 있는 무역으로 인하여 오는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 있는 크리스찬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는 금세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궁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제가 사실은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요즘에 고양이 때문에 중고등학생이 한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하고 2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에휴, 내가 요즘 옛날부터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생들만 수십 명을 전도했었는데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로 나가던데
그렇게 섬기고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정말 없는 정성 임성 기도하면서 했어도 다 나가던데 또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봤자 저것들 또 똑같겠지 이런 마음이 여기서 싹 있으면서 벽을 치는 거예요. 감사함보다도.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참 믿음이 좋으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친구들이 오면은요 따뜻한 차도 줬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들이 오면은요 고양이도 만지게끔 해주고요. 그러다가 보면은 권면하다가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교인 될지 누가 알아요. 저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우리 유아실 이제 비 새지 않게끔 공사 다 했는데 저기를 이제 깨끗하게 벽도 깔끔하게 마무리해가지고 부딪히지 않는 공간으로다가 싹 꾸미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그래서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거기에도 책도 좋은 책들도 많이 해놨으니까 들어가서 중간중간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고 어차피 카페가 열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쉬어가는 공간으로 자꾸 내어줘야겠구나. 차도 따뜻하게 카페에서는 못 대접해도 거기서는 돈 내고 되는 것이니까 여 안에서 먹으라 그러고 저 안으로 인도해주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생겨서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의 이 일과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이 힘이 자꾸 줄어드는 게 왜예요? 자꾸 인간적인 눈을 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발 더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과자를 막 사시길래 왜 이렇게 과자를 사시나 그랬더니 그 친구들에게 과자를 주라는 거예요. 전 또 인색했어요. 2개 3개 줄 수 있었지만 저것들이 또 주면은 당연히 교회는 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얼마나 바랄까 싶어가지고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만 줬단 말이에요. 과자 하나. 그랬더니 받으면서 그들이 그랬어요. 교회 인심은 이런 거구나. 그래요. 혹시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았던 교회가 있었어. 분명히 주님을 만날 거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생겼어요. 저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새 힘이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을 잃을까요? 왜 교회가 힘을 잃을까요? 왜 성도들이 힘을 잃을까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앙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인간적 생각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지식, 내 경험 다 버리고 순수하게 주님의 마음으로요. 저에게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냐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풋풋함, 새 마음으로 정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말씀에 열정이 있어져서 그렇게 힘 있는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샘솟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내세가 있어? 이 약속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이나 옥수수 같은 곡식을 심으면 썩어 없어지고 맙니까? 싹이 나잖아요. 잎이 나잖아요. 수십 배, 수백 배 열매를 맺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42절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때요? 다시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약속을 앙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냐니까
힘을 잃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도 힘을 잃고 삶 속에도 힘을 잃고 누구 앞에도 힘을 잃고 늘 기죽고 낙심하고 거쭉 빠져 있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권능이 임하시는 악망함이 있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예 맞아요. 남녀노소 다 피곤하고 남녀노소 다 넘어지고 남녀노소 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집 문 따고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남편의 문제가 있든지 아내 문제가 있든지 자녀 문제가 있든지 가정 문제가 있든지 사업 문제가 있든지 다 그래요. 다. 그럴 때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앙망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힘 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앙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우리가 근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 있어요. 그래서 중언부언 입으로만 하는 그런 고백 말고요. 심령으로 때로는 외쳐서 부르짖어서 두세 사람이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골방에서 묵상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이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하고 무엇하는 거예요? 소리내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기도가 뭐예요? 대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하면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주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마실 쓴 잔을 이곳에서 저리로 옮기옵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그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칼자루 달라고 해서 칼자루 줍니까? 죽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구해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그의 생명을 주어 죽이는 것이면 하나님 그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요. 그 의도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의인 거예요. 내게는 의지만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힘 있는 자가 바로 가장 크리스찬의 힘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나는요 이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원치 않으시면 저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요 이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그것도 제가 그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라 하면 돌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으리면 들어갈 수 있는 저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그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절규하기도 했지만은 배역하고 배도하기도 했지만은 돌아서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들의 마지막 길은 가나안 땅이라는 육지의 땅보다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다 장막을 이뤄야 돼. 이 육신은 다 사로 죽어야 돼. 사망의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의 달려갈 길이 어디예요? 거룩한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지의 땅 축복이 있고 번성함이 있고 우리의 육신에 그 안락을 채우고 우리가 풍성하게 기대하는 그런 썩어질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 거냐면 너희에게 준비한 약속의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진짜 약속의 땅에 이뤄간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은 다 거칠은 땅에서 우리는 겉사람 맨날 후패하고 속사람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어때요? 우리 육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관문은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앙망하면 세임나요. 하나님 죽어도 주님의 뜻이면 죽고 살아도 살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고 먹어도 주님의 뜻이면 먹고 마시고 주님의 뜻이면 마시고 주여 그냥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뭐라든지 세임이 나요. 뭐 이거 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세임 나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 신앙인 말고 가짜 신앙인 말고 진짜 신앙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 말고 오직 세임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도 참 크리스찬 힘과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 안에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보다 더 완벽해요. 저를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하고는 다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항상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이 아주 나빠요. 그런데도 웃을 수 있어요. 항상 내 안에는 성령님이요.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어. 야, 왜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냐? 내가 있으면 됐지.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울어요. 눈물, 엄마 왜 울어? 엄마 울지 마. 그러더니 꾹 안아주면서 엄마 내가 있잖아 우지 마. 이래요. 얼마나 힘이 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 네가 있잖아. 우리 딸이 있잖아.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가 힘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깨에 뽕이 올라와서 새 힘으로 살죠. 여러분 오늘 좀 새 힘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면 날마다 곤비하고 날마다 피곤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져요. 낙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러나 말씀을 앙망하면 바라보며 서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새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직 이 힘으로 진정한 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 나 힘 있어, 나는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 선포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하지 않기를 구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비 오기를 구했을 때 비가 오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힘 있는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며 내게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힘 있는 선한 능력을 행하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